바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동시에 또 본이 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은 것은 예수 정신입니다. 빌립보서에 그가 본받은 예수 정신 세 가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입니다. 먼저 십자가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율법주의자들 혹은 쾌락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추종하며 삽니다.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정신에 이어서 공동체 정신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세 사람, 곧 한 몸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둘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셋째, 주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해서 관계를 깨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역 때문에 관계를 떼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직분, 성령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절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선 단락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평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면 교회 공동체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과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평강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하면 좋겠죠. 이 사회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을 심도 있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 때문에 원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이 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평강해야 맞습니다. 평강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거듭 촉구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거듭 그렇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진정한 기쁨인데요. 영적인 기쁨이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면 감옥 안에 별로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방 안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세 가지 기쁨을 그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 후에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때의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명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 다음에 사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구원애로의 소명도 있고 사명애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 되어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명에 살면 여러분, 몸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 몸은 다 망가져도 그래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마땅히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봉사하고 내 호주머니 털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할 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사명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관용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교회 공동체는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생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관용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몸에 있는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 가운데 동일한 지체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손가락도 5개지만 다 다릅니다. 발가락도 5개지만 다 달라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장기들도 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시각으로 내 사고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니까 갈등을 빚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냐,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울이 사도냐,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옹졸한 마음,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갖고 마음을 좁혀버렸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12제자 가운데도 그래도 수석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은 너무 옹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7번 정도 좀 인심을 썼어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90번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490번 죄를 범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해코지 했지, 콕 집어서 한마디 했지, 나도 너에게 콕 집어서 한마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모임이 이게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모두는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직분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갈등을 빚고 살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인간 그럴 겁니까? 그 인간하고는 등지고 살 겁니까? 천국이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천국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어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다 꼬집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벌하셨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더 잘할 거야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야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보니까 난리해요.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어요. 온갖 세속, 죄악 관영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다 청소해 버리십니다.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교권자들 강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들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에 처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시간 많으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젊어서부터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바쁠 때 더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한 새벽을 우리가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가 많아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염려가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평강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만 많아져요. 순모임을 할 때도 맨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평안하게 해주시는데 문제의 파도가 거칠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요. 마치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 없어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염려는 생겨요.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근심, 걱정, 염려예요. 이제 결혼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도와 간구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또 우리 삶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물러가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평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다 달라요. 주신 직분도, 주신 은사도, 주신 사역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평강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자신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관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